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님들 반갑고 진심으로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구별로 지금 앉으신 거 맞으시죠? 그죠? 아닌가 보네요. 교구별로 앉아주셔야 돼요. 알겠죠? 교구별로 앉아주셨다가 또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 이제 1층 로비에 교구별로 계란이 준비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걸 들고 같이 교구별 나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우리 이 시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형식과 외식과 다른 껍데기의 모습이 아니라 진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입술이 열리고 마음이 열림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고백과 찬송을 드리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1분간만 한번 함께 주님 앞에 통성으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앞에 찬송합니다. 아버지, 찬송할 때 잡으시고 우리의 심령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려지고 주님 붙잡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술의 모든 고백들이 주님 앞에 올려지고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귀한 고백의 현장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껍데기와 외식의 모습을 버리게 하시고 진심을 다해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찬송할 때 아버지, 이 고백 하나하나가, 우리가 드려지는 이 아버지 가사 하나하나가 내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내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송이 되어서 주님께만 기쁨이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여 부활의 주님 그 기쁨을 맞이하며 나아갈 때 주님, 그 구원의 은혜와 그 부활의 소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구했으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랑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단방을 벗을 때도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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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영혼의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사.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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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 3절 나 지금 죄에서 죄에서 사랑받아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게. 아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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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나. 살아계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한 주 하나님 복생대 예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를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아멘.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기. 아멘.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한 그 언젠가 주별 때까지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아멘. 살아계신 주님이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살아계신 주님 충만한 살아계신 주님이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내 모든 삶의 기쁨이 내 모든 삶의 기쁨이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마지막 한 번 더 내 모든 삶의 기쁨이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우리 하나님께 여겨봐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또 같이 고백할 때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 큰 영광 받기 위해서 소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주 앞에 드리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파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 내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힘있게 통성을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 앞에 아버지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주 앞에 드리며 아버지여 받으시는 그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주님, 우리가 이 마음과 이 중심과 이 주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예배가 주 아버지여 이렇게 주 앞에 드려지는 산제사가 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껍데기가 아니라 진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이 예배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신 목사님께 함께 하시며 아버지여 그 말씀 주여 내 말씀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는 복된 말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으시옵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만 드려지고 주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주여 아버지요 이 예배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붙잡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려 예수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의 자랑과 유익과 편안함을 위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와 나를 살리시기 위해 흘리신 보혈을 바라보며 그 구원의 은혜를 가슴에 안고 날마다 찬양하며 예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그 어떤 것도 이 구원의 은혜보다 크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으로 가득한 삶, 찬양이 울려 퍼지고 은혜가 넘쳐나는 기도로서 매일 하나님과 소통하는 진정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으니 우리도 이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구원의 은혜를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동교회의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교회학교 부서가 아버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지혜를 주시어 이 아이들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5월에 원동랜드 페스티벌을 앞두고 행사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지혜와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즐겁고 안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 강건함을 주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또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줄 줄 믿사오며 예배의 모든 순서 함께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일 기도학교가 진행되고 있고 이제 딱 한 주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까지 기도의 자리를 놓지 마시고
또 혹시 상황 때문에 오지 못했다면 마지막 한 주를 기도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또 교회와 선교지대와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귀한 자리에 끝까지 함께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동랜드 페스티벌 광고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축제를 원동랜드 페스티벌로 우리가 개최를 하게 됩니다. 이제 딱 한 달 후인데요. 5월 7일 주일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1층에 있는 주차장과 각 많은 부서실을 사용하게 될 텐데 당일날 좀 많은 혼잡이 좀 예상이 됩니다. 성도님들 많이 그날만큼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많이 배려해 주시고 아이들이 이렇게 마음껏 뛰어놀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유아부부터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까지 함께 즐기고 또 섬기고 이렇게 하게 될 것인데요. 그날 오후 예배 때 이제 수잔 복화술사가 와서 이제 복화술로 또 복음도 전하고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가질 텐데 그날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제가 그 하시는 그 분을 보니까 어르신들도 들으시면서 너무 많이 웃으시고 즐거워하시고 좋은 시간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후에 진행을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여기에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온 교회가 함께 즐거워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혹시 자녀들이나 이제 손자나 손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저희가 이제 그 브로셔에 있는데 그 브로셔에 보면 네모난 그 QR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청하기란 밑에 보면 네모난 게 하나 있는데 그걸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면 신청하러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청하시면 선착순 저희가 200명에게 저희가 신청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문자와 저희가 간식과 뭐 이런 많은 것들을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벌써부터 지금 주일학교에서 지금 난리가 났다라고 지금 소문이 자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어떤 아이들이든 우리 어린이들이 또 올 수 있으니까 성도님들 많이 홍보해 주시고 또 얘기해 주셔서 우리 원동교회도 알리고 또 그걸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착순 200명입니다. 네, 성도님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오후 예배 후에 교회 주변에 전도를 나가게 됩니다. 지금 교구별로 앉으셨는데 마친 후에 또 이제 부활주일 달걀을 받아서 함께 전도하고 주님의 부활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로회 제103회 정기회가 4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서울 홍성교회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안수집사회에서 야후 예배를 가시는데 4월 15일 날 오전 7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강원도 철원으로 가는데 안전을 위해서 또 복된 교제 시간 될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또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이 시간 이미 결정되었으나 아직 완전하지 않은 자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명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 주셨음을 감사하는 하루 그리고 또 한 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에 사역하셨던 공적인 사역 3년의 시간을 보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도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가까이에서 그분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생활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사람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단 2명밖에 보이지 않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두 여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그 예수님의 무덤에 이 두 여인은 왜 찾아간 것일까요? 그들이 세상을 떠난 그 예수님을, 무덤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을 왜 그토록 보고 싶어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마리아라고 하는 두 여인이 있는데 그 두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그가 왜 이토록 주님을 많이 생각했고 또 왜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는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이 4복음서에 나타난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을 찾아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여인은 본래 7 귀신에 시달리다가 예수님에 의해 고침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여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고 바뀌어졌고 그리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의 처형에 처해졌을 때 그 곁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 여인이고 또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는 그것도 지켜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절 아침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료를 가지고 무덤까지도 찾아왔던, 그토록 예수님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하여서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삶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그분은 마리아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 12 제자들, 수백여의 수천의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많은 사건들 가운데에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많은 기적도 보았죠. 그러나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해졌을 때 예수님의 그 무덤에 그 예수님을 보고 싶고 또 사랑하여 찾아온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나병에 걸린, 한 병에 걸린 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의 나병도 다른 사람을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의 나병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즉시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라고 말씀하시죠. 제사장에게 간다라는 것은 그들의 몸이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그들은 지금 그 나병에 걸려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음으로 그곳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그 10명의 나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도착하기도 전에 그들의 나병이 다 나아 있는 것을 어느 순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환호성을 질렀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이 놀라운 그 감격의 순간에도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감사했던 사람은 그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에서 몇 명이었습니까? 네,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님께 돌아와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또 은혜를 아는 사람이란 바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고치시고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까?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어떠한 소망과 비전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며 매일매일 주님을 찾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의 태도일 줄 믿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특별한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분인 거죠.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 이 예수님이 그렇게 소중한 분이었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왜 특별하고 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분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성인들이 있습니다.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세상에 타인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고 타인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자신의 목숨을 버린 분은 이 땅에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떠한 종교의 창시자도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들은 때로는 죄의식이 거의 전혀 없거나 반대로 오히려 도덕만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종교들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인간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높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죄로 가득한 우리를 위하여서 그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누구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해결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그분은 특별한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는 자를 향하여서 주님은 구원받은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십자가의 사건과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부활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부활이 진실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정확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빈 무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가 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와서 봐라, 그가 누우셨던 곳을 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예외 없이 그 종교를 처음 만들었던 그 창시자를 향한 무덤을 만들어 놓습니다. 사람들에게 더 영향을 많이 끼쳤다면 더 크고 더 화려한 무덤을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이 뭘 증거하는 겁니까? 그 창시자가 죽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만약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의 무덤도 이스라엘의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굉장히 거대하게 있겠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없는 이유는 그분이 부활의 증거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여인들은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먼저 그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평안하냐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죽은 자는 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그 부활을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어떠한 신비로움 속에 남겨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부활을 두 여인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시작으로 12명의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또 500여 형제들에게 직접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눈앞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 도마, 그를 향하여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져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신비가 아니라, 숨겨진 것이 아니라 직접 드러내어서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강력하고 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더 발견하게 됩니다. 이 두 여인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천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듣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만 듣고도 그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우리에게 보지 않고 믿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때로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봤어? 천국을 너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있어?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구원 받았는지 천국에 갈지 어떻게 알겠어?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에 대한 해답을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지금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믿으면 너 나중에 영생 얻게 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었어? 그러면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믿는 순간부터 나의 구원은 과거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미 나는 내가 아직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지만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 천국을 약속으로 받은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받을 심판은 이제 골고다의 십자가 위에서 과거의 일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이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구원이란 이미 결정되었으나 아직 완전하지 않은 자유라는 말로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희 민족을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해서 가나안의 땅을 약속으로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앞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그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10명은, 그 중에 10명은 악평을 하며 두려워하며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그 외에 딱 2명, 단 2명만 아니다, 우리 그곳에 가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12명 가운데에서 몇 명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까요? 2명입니다. 믿은 사람만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믿은 자는 들어갔고 믿지 못한 자는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차지했나요? 아니, 차지하지 못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 거대한 아낙 자손들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들도 이 10명과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을 따르고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 하나님이 던진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가나안 땅은 우리가 가게 될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봐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라고 하는 단어 속에 우리는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할 거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12장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약속의 땅 도착했나요? 도착 안 했거든요. 도착 안 했는데 그는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옮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도 그 죽음 앞에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죽어가기 직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자신은 이 땅에서 죽지만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그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보지도 못한 땅, 차지하지도 못한 땅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얻었으나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을 입은 우리는 죄와 싸우며 늘 겸손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도, 때로는 우리 앞에 다가올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인생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고 그 영광도 영원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에 대한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왜 중요한지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는 영원한 부활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깨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신 이 사실이 우리에게, 나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구원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구원이 영원한 것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돌아가심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도 이 땅에서의 구원으로 끝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지만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죽음의 문제도 해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부활하신 그 주님의 말씀도 지금 우리 안에 그냥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좋은 역사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감동이 되고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책이 살아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도 그분의 죽으심으로 끝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 때에는 그 말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 땅을 떠나 죽게 됨과 동시에 그의 말은 모든 효력을 잃게 되고 상실하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오늘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도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사람을 건지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 1189장의 그 한 절 한 절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 인생의, 아니 모든 인류의 가장 큰 선물이며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십자가 사건과 그 예수님의 부활은 더 이상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것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부활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면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사건이 그저 그냥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난 그 누군가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나에게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하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가장 중요한 선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복된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 원동교회가 함께 누리게 하시고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주님의 부활이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복된 사건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나 홀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온 세상에 주님을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지역 사회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영혼 또한 구원하셔서 당신의 복된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교구별로 이렇게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교구별로 이제 여러분이 나가셔야 될 그 지역을 우리 교구장님들께서 잘 인도하실 겁니다. 교구장님의 지도를 잘 받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장소에 가셔서 누구를 만나든지,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고 또 성경에 복음을 전할 사람은 그냥 그 사실 그대로 있는 사실을, 그걸 팩트라 그러죠. 그대로 그냥 증거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우리가 전하면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움직이고 마음의 문을 여는 거는요, 그건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가시면은 마귀가요,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려운 마음. 두 번째, 좀 쭈뼛쭈뼛한 마음. 이 마음은 절대로 성령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모든 사람 복음을 듣고 다 토론은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배웠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만 의지하고 그냥 우리가 할 것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부분 누가 하신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이 하실 몫이에요. 우리가 그것까지 하려고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부담스러울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서 전해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출발할 터인데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옮기시는 그곳마다 그곳에서 놀라운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눈을 한번 감아주세요. 눈을 감아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부활의 기쁜 소식 가지고서 나가는데 우리가 전할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문 여시고 그들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여 그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이면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부활의 오후 시간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한 목소리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 나아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여 부활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말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활하신 그 아버지 모든 사실을 우리가 그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전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계단을 나누어 드리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5월 7일 날 있을 그 하나님 아버지 전도지를 나눠주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선물 하나님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며 영원한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생명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모든 것을 맡기오니 우리 발걸음을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빌립보에 갔을 때에 그가 어디에서 아버지 복음을 알지 못했지만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 여인이 있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기도할 곳을 찾으면서 하나님 그 나갔을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루디엘을 만나시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루디의 마음을 여셨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그 장소에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구장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교구 식구들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오니 주의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미 예배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 마음을 여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의 뜻이 온전히 우리 아버지 모든 성교 현장에서 전도연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와 함께 하시옵시고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빌립보에 도착해서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할지 알지 못하고 있을 때 혹시 기도처가 있는가 강가로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인들을 예배해 놓으셨고 그 속에 루디아가 있게 하셨고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집을 복음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전능하신 주여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고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신 영혼들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루디아를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 100배의 결실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구장님의 발걸음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 교구실과 잘 아버지의 힘을 합하여 그곳에 나가게 될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내 이름으로 둘셋 있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전도 연장 그곳에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다 주께 맡겨버리고 오로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그리고 아버지의 계란과 그리고 하나님 전도지를 나눠주게 될 때에 주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주장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용산 땅에 우리 교회 근처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사망의 무덤 속에서 거하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내밀게 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거룩한 성령님 역사하시고 마음을 만드신 주여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들이 전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에 들어가서 전도지를 바라보게 될 때에 거룩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여 오늘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제 나가시는데, 자, 제가 축도를 안 했네요. 이제 축도하고 이제 나가는데요. 축도를 하고 이제 교우장님의 인도하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신 곳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교우장님의 지도를 받고 또 이렇게 여러분 헤어지시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주께서 2000년 전 부활하신 이날에 우리에게 하늘 소망, 하늘 위로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오늘 전도 현장에서 바울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우리의 루디아를 만나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복음을 들고 복음 현장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우리 운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우리의 전도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